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했는데, 특별히 권력자들을 향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당시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여러 헤롯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너무 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결국에는 그를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루스 요새라는 그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된 산 같은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게 그 굴이죠. 그 굴에 사해사본도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람도 막 가지 않는 그런 요새죠. 그런 곳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잠깐 관련 본문을 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했고 헤롯의 군대가 잡아갔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계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자라시던 자리는 13절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타이틀이 붙인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고향이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도 뭐 마찬가지로 갈릴리 쪽에 있었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성읍은 나사렛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도 가서 하시지만 사실은 가버나움이 더 중요한 자리예요.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우리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팔레스틴에도 있고 저쪽에 이제 터키 위에 소아시아에도 있죠. 바로 이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 팔레스틴에 있는 안디옥서부터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 안디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는 바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고요. 그 가버나움 주변에 여러분 팔복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상수훈, 산 위에서 산상 한자죠. 산의 윗상, 수훈,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산이 이제 바다 있고 그리고 도시 있고 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뭐 뒷산 같은 느낌. 그래서 가파르지도 않고 올라가 보면 중간에 뭐 넓은 광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넓은 광장에 올라가면 이게 산인지 그냥 우리가 분지라고 해야 되나요? 높은 곳에 그냥 넓은 평평한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거기서 하셨느냐? 관련 본문을 보죠. 자, 마태복음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15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라고 얘기하죠. 갈릴리가 이방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갈릴리를 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는 저기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으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방 땅과 같은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곳,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흑암에 앉은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득권자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요한이 잡혔던 그때 갈릴리에 가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죄에 대한 지적이죠.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제자들을 뽑죠. 제자들을 뽑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을 뽑을 마음도 있으셨고 또 사역을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 지역을 그렇게 걸으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 또 말씀을 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전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고 북쪽에는 산인데 예수님이 아마도 바다 쪽에 등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산 쪽에 북쪽에 있었으면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쓱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게 설교가 참 쉬워요. 거기에 북에서 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스피커를 넣은 것처럼 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말을 해도 잘 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다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딱 보니까 배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 배 2개가 뭐냐 하면은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던 어부들의 배였습니다. 배 한 곳에 올라갔죠. 그리고 배의 주인에게 이 배를 조금 이 뭇에서 육지에서 조금만 띄어라, 바다 쪽으로. 그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띄었는데 그 배 주인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얼마나 답이 빠른지 보죠. 스피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시몬 망했어 이러면 시몬 베드로, 그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배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안드레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밤새 했고 다른 배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배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같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찾으셨는데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배를 딱 올라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배가 베드로의 그냥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데 쓰이는 배인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강대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생존의 현장, 먹고 사는 그런 일단 삶의 어떤 현장, 여러분으로 치자면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배주인은 예수님하고 1대1 만남을 가질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여기
자, 깊은 데, 이거 한 번쯤은 저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몬이 5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할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이 지금 두 형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일단은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게요. 앞에 얘기를 시몬 베드로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거 모르시나 보네. 이거 알려드려야지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몬이, 지금 시몬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사역을 하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동네에서 자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원래 그냥 어부였어요. 예, 어부로 지냈습니다. 거기에 물길이라든가 어디 물고기가 많고 언제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많고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 거기에 물고기를 별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는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밤새 잡았는데도 그날따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아마 웃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자기 배 옆에서 제일 강대상에서 가까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배 옆에서 제일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걸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진 다음에,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실천되는 거죠. 적용이죠. 딱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걸 듣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은 사실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내가 있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하라 그럴 때, 에이, 주일날 설교는 설교고 이건 이거지 라고 생각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보다 그 현장을 잘 알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많아서 그 안드레하고 둘이서 못 올리죠. 그러니까 다시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도 좀 와라. 같이 끌어올리게 되죠.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배에 딱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안다고 알았는데 내 지식이 전문 지식이 아닌가 보네. 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갈릴리에 대해서 잘 알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그 동네 사람 다 잘 알죠. 다 잘 아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내가 배운 지식, 내 전문성을 가지고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현실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건진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 많이 안겨줬다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물고기가 얼마만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내가 전문가인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저분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에 말씀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엎드린 거죠.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지금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단지 그냥 물고기 많이 벌었어. 야, 나 이번에 돈 벌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막 두려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신적 권능 앞에 인간이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죄 지은 사람이 교회 잘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떠났던 사람이 이제 너무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그 찬양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이 시간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뭐 하던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갑자기 뭐 신학교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전에도 어부고 지금도 어부입니다. 이전에 어부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러났죠.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똑같은 어부, 그런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똑같이 어부죠. 똑같은 삶을 살죠. 그런데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게 되면 이전 거 갑자기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나는 베드로의 배처럼 그냥 그 인생을, 베드로의 배가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그냥 나는 그 인생, 그 직업,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게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으면 뭐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배 그대로 예수님은 야, 그 배를 내가 좀 쓰자 했을 때는 그 똑같은 먹고 사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부셔야 되는 거, 그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여러분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뭘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 직장 관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도구로 써왔던 거죠. 베드로가 천국 갔으니까 이제 알겠죠. 그때 내 배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 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배,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걸 깨닫게 됐을까? 그 마음 자세예요. 지금 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은 되게 상세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읽지를 못하겠어. 뭐 숙제를 내야 돼. 당장에 레포트를 써야 돼. 이럴 때는 책 제목 읽고 목차 읽고 각 챕터의 첫 번째 줄만 쭉 읽으세요. 그래도 내용이 와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그렇게 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원래 책 읽을 때 항상 첫 번째 줄에 This is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주제에 관련된 것을 처음에 딱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거기에서 딱 소개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주 함축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리고 따랐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쓰임 받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저희가 밤새 잡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게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하고 주님을 따를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하는 사람인가? 주님, 아니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이게 습관이 돼서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인생 보면은 맨날 안 돼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그래도 몇십 년 저는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을 한 그 몇십 년의 그 기억들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렇게 몇십 년의 인생들을 보면은, 그래도 저는 반 100년은 넘게 살았으니까 보면은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도 자, 이렇게 하자. 네, 전도사님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쓰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접근할 때 야, 무조건 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서 접근하셨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를 보여줘. 첫째,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 그 삶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뒤집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전할 강대상이 바로 그 배였다는 거죠. 생업을 위한 도구였는데, 누구에게는 생업을 위한 도구였는데 예수님은 그 배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누구나가 다 갖는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도구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 직장들 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놔라 했을 때 내놔야죠. 이게 뭐 배가 이게 원래 그렇게 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배에서 비린내도 나고, 배 아직 청소 안 했고,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죠. 열정도 있습니다. 뭔가 한다면 그냥 불같은 성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거기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깨달으니까 그냥 바짝 엎드리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주 세속적인 사람은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 이 고기를 팔아서 생긴 수익은 잉여 재산인데 이건 어디다 쓸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신적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지금 고기 잡는 거는 이게 무슨 신적 능력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죠. 회사 가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기 잡는 행위와 똑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던 것은 어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 물고기가 좀 있고 없고가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겨우 물고기 뒤나 쫓아다니면서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지 이런 거나 확인하고, 요즘에도 레이저로 물고기 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가지고 잡으면서도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 만물의 주인 앞에서 사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렵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구나.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있다 해도 주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학 좀 공부하고 뭐 과학 좀 공부하고 수학 좀 공부하고 의학 좀 공부했다고 되게 자기의 지식이 되게 뛰어난 것처럼 신하고 조물주하고 창조주하고 왜 한번 맞짱 떠봅시다, 이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사탄한테 씌운 거죠. 그냥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생물학이나 뭐 천문학 같은 거 많이 한 교수님들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물주의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식, 역사적인 것들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다. 앞에는 존재에 대한 거고요, 이제는 행함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앞에 두면 우리 계획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연약한 존재고 악한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다음날 너의 생명을 걷어갈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깨달으면 그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뭘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겁니다. 내 인생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나 모르겠어. 너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 넌 왜 이렇게 꿈이 없니?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고, 넌 뭐 할 거야? 글쎄 모르겠어. 너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 이거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이루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를.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데, 기도를 왜 내가 생각한 걸 요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달라. 하나님 무엇을 하라는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의 반응은 뭐죠? 아니요 저희도 못해요가 아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죠? 늘 똑같이 반복된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구로,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셔요. 이게 단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꿈을 크게 가지세요. 넉넉하게 먹고 넉넉하게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앞으로도 주의 은혜,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놀라운 신앙적 고백이 훗날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